오늘 빌립보음 76장부터 시작할 건데요. 한번 봐보시고 1단계가 비운명상, 우리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멸하는 마음명상. 그래서 무념무상이 됩니다. 무념무상.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고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무념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없애는 3단계에서는 상이 아니고 비상. 상이 아님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은 있는데 이게 이제 분리를 해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없애는 겁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집착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원래는 상이 되고 여기 이제 집착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수상인식과 안이비설의 합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집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수상인식과 안이비설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멸했더니 개체가 멸해요. 그래서 개체가 멸해져야 뭐가 생겨요? 하늘에서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께까지를 3단계까지는 요께. 그래서 개체가 멸하니까 내 세상이 내 마음에 있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색계로 갑니다. 색계. 색계라는 것은 이제 물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면은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요. 물을 보면은 물에 입자로 들어가서 싹 키웠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물의 성질을 그냥 꿰뚫어 봐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물을 연구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질을 바로 꿰뚫어 봐. 그 다음에 흙을 가지고 보면은 흙을 꿰뚫어 봐요. 금속도 마찬가지. 이거 보면서 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보고, 이게 색계.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면은 이때부터는 다시 색계가 이 세상, 내 마음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다시 물질이 없는 세계. 그래서 무색계로 가버려요. 이걸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지옥기타를 하고 나서 생명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단계로 나눠져요. 이렇게. 요걸 기본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부터 공부를 엄청 중요시했어요. 지혜부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지혜가 가르쳐줍니다. 이거를 성령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으면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가지지 않는 거예요. 개체는 어때요? 찾고 구하고 가지고 그렇죠. 가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는 찾고 구하고 가지려는 것, 그 마음 있죠. 그래서 탐진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거라는 착각 속에서 허상인데 허상 속에서 이것을 실상으로 믿고 있죠. 내 것이 허상인데.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면은 반대로 비우고 내려놓고 초월하게 하는 힘이에요. 지혜라는 건 뭐냐? 계속 내려놓고 비우고 내려놓고 참여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계속 초월하게 하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해서 일천이 돼요. 일천일공. 이렇게 되면은
새끼의 세상, 그전에는 새끼에서 살았다가 이제 무새끼로 들어가면서 일천이라는 세상이 내 마음에서 팍 바뀌어요. 이게 빅뱅이죠. 내 마음에서 이 세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새로 창조됐다 해서 신생이에요. 신생. 여기서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죠. 신생. 그래서 신생을 해서 내가 빛이 돼요. 아, 그래서 내가 빛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경험을 해요. 이렇게. 빛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 빛이 좋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으면은, 이 통찰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좋은 거. 내가 빛이 됐다. 내가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꽉 쥐고 있어. 이게 내 거야, 이게. 이제 빛은 내 거야.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멈춰버리고 다시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요? 지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뭐 가져서 뭐 할래? 네 것도 아닌 거? 원래 있던 거잖아요. 네 것도 아닌 거 가져서 뭐 할래?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초월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에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초월하니까 뭘로 초월해요? 성령으로 초월해요. 지혜로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의미를 알게 돼요. 빛이 뭐구나? 생과 사가 하나구나. 원래 죽음은 없는 거구나. 윤회를 죽음은 없는 거구나. 윤회를 끊었구나. 윤회를 끊으니까 왜 윤회가 됐는지를 부처님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나라는 마음이, 나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는가? 해서 생긴 게 뭐예요? 무명. 무명에서부터 12연기가 시작되더라. 여기서 12연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이 생기고 윤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실제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우리 목표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시작되든지 시작되지 않든지. 그래서 지혜부터는 하늘 공부라고 합니다. 하늘 공부. 지혜부터는. 그래서 지혜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자 76점 볼게요. 예루살렘에는 특히 희생제를 위한 건물이 세 채 있었다. 서쪽을 향해 있는 건물은 송소라 부르고 이 부분에 자 지혜에 관련된 부분을 송소라 부르고 이거는 서쪽 웨스트. 남쪽을 향해 있는 건물은 성소 중에 성소라 하고 성소 중 성소. 사우스. 남쪽에 있고 그리고 동쪽을 향해 있는 세 번째 건물을 지성소. 동쪽 이스트. 여기 있는 건데 이걸 대제사장들만 드나들더라. 세례는 성소이고 구원은 성소 중에 성소이고 지성소는 신방이다. 이걸 봐요. 이걸 이제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성소에서는 세례이고 여기는 구원이고 여기는 신원이더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와 구원을 합한 거고 구원은 신원, 신방 여기서 이루어지더라. 신원, 신방. 신원, 신방, 신방. 신방이죠, 신방. 신원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이제 마무리는 신방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신방은 그것과 다른 것들보다 뛰어난 곳에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건 없어. 아직 안 왔어. 그래서 5절 보세요. 그것을 친숙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아직 요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기는 지혜, 진리의 방, 생명의 방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소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지혜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6절. 그들은 지성사라고 불리는 것이 있으니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위에 있는 신방의 상징 외에 다른 신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이다. 어떤 자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세이라는 의미는 1단계, 2단계, 3단계 요 과정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는 뭐냐? 객체를 멸하는 겁니다. 객체를 멸하는 거. 나라는 객체를 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로 들어가서 씻기는 거, 물세례라고 하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 두 가지 이런 게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불. 자, 물로 세례는 뭐냐면은 내 객체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탐미치 마음을 참여하는 것을 씻어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참여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로는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리죠. 소각해 버리죠. 그럼 혁체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불로는. 내 마음을 태워버리고 내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과 몸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객체를 멸하는 거예요. 객체를 멸했으니까 어때요? 결과가 객체를 멸하니까 뭐예요? 결과가 지혜가 가는 거예요. 지혜. 세례의 결과는 지혜가 됩니다. 지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례부터 시작하는 거고 또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세례가 되기 시작해요. 회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이 그겁니다. 1단계는 이렇게 물로 세례 요한한테 하는 거죠. 세례 요한. 이게 다 성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례 요한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죽지를 못했어. 그래서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다. 이 표현 잘. 땅에서는 뭐예요? 지혜가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에 지혜는 아직 하늘나라로 못 들어갔잖아요. 대신 지혜를 얻어야 하늘의 열쇠를, 이게 하늘의 열쇠예요. 지혜가. 이게 하늘의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물 따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열쇠. 그래서 세례의 결과물은 뭐예요? 객체가 멸해서 뭐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제일 처음에 지혜를 받아라. 그래서 지혜를 받고 여기서 이제 뭘 기다려요? 죽어야 구원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하늘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준비를. 지혜를 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받고 이게 공이죠. 공생이죠. 공을 받고 다시 신방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너는 진정한 내 아들이구나.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가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마지막 33천년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천에서부터 33천까지 몇 번의 세계가 33번의 하늘이 바뀌어요. 어디에서? 내 마음의 하늘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요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아주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서쪽에는 성소가 있고 남쪽에는 성소 중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성소. 그래서 이걸 신방. 그래서 지혜, 진리, 생명이 이렇게 표현을 상징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신방에서는 휘장으로 우리 커튼식으로 다 짜져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진리를 보이셨고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지옥 해탈을 하셨으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줘 버렸어요. 이 모든 사람들한테 행법으로 보여버렸어. 그러면 이 신방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행법이 이제 나와버렸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이제 가릴 게 없어. 왜? 예수님이 행법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길이 터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의 이 진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그걸 불국사 보면 또 그대로 또 나와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불국사도 똑같이. 성경도 똑같이. 어디 어긋나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76장) 재밌죠? 그때 나와 있습니다. 77장 권능들은 완전한 빛을 입은 자들을 보지 못함으로 그들을 구속할 수 없다. 우리는 합일 속에서 성례전을 통해 이 빛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다 합해서 성례전이라고 해요. 세 개를 합해서 성수론이야. 성례전. 자, 이것을 상징으로 해놨지만은 산제사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입니다. 누구를 죽여요? 나를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죽여주는 걸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살인자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를 이게 칩니다.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자기 몸을 쳐요. 성령의 복음으로 그렇죠. 명상을 하면서 이게 집착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자, 권능들은 완전한 빛을 입은 자들을 보지 못하죠. 왜? 빛이 되지 않고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능들이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속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합일 속에서 하나. 우리가 꼭 뭐가 되기 위해서? 죽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 이게 합일 뭐 이런 표현이 많이 합니다. 합일, 뭐 홀로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 이게 하나예요. 홀로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성령전을 통해 이 빛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혜에서부터 최소 지혜를 얻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삼진치 참여하고 마음을 멸하고 몸을 멸하고. 그래서 소각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에도. 내 이름을 태우고 내 사진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의 유전자를 태워봐. 내 유전자가 조금 뭔가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확천금 해가지고 태우면서 죄송합니다. 뭐 잘난 척하는 거 그런 거 막 써가지고 태우면서 내 자신을 태우면서 그 다음 내 사진을 태우고 내 형상을 그대로 나중에 등신불을 알죠? 등신불. 응? 내 마음, 내 몸을 칭칭 감아. 그리고 들기름 발라. 또 칭칭 감아. 죽을 연습을 해요. 오래 칭칭 감고. 그 다음에 불을 딱 명상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있고 집착이 있으면은 불을 붙이면 꺼져. 그리고 불을 붙이면 꺼지고 불을 붙이면 꺼져. 안 돼요. 뭐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는 이제 명상을 해요. 나 떨어져 죽는 걸 죽는 연습을 해요. 그냥 죽어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절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안 죽었어요. 바닥에 닿아야 죽을 건데 안 닿아지죠. 이게. 그다음에 목을 쳐라 그래도 뭐 이 단두대 같은데 이게 뭐 이게 목을 내밀고 막 치는 연습을 해요. 근데 단두대 이 날이 안 내려오죠. 이게 처음에는 정말 죽으면 이제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안 죽었죠. 근데 요새는 잘 죽어집니까? 요새도 안 죽어져요? 이 죽음이 이거 그냥 받아들여지면은 이 집착이라든지 이게 싹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시죠? 여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왜 안 죽어져?